예. 그러면은 역대 다시 읽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역대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열왕기하거든요. 예, 우리 네. 열왕기 하 지금 네.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제가 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네. 너무 크게 됐네요. 됐어요, 지금. 오케이. 됐어요? 아, 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집사님 5절부터 해주십시오. 어, 크- 크게 하니까. 음. 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랍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황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의 줄인 것을 우리가 줄인 것. 예, 제가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왜 이렇게 없어지지? 그 진영을 떠나서 잠깐만요.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내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예, 몇 절입니까? 13절. 13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기 김대곤 목사님이 빠지셨잖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에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꼭 무슨 뭐랄까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예, 또 연구하신 분들 좀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왕의 신하가 왕의 장관이자 한 장관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저도 때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 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믿지 않아도 함부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마음이라 그럴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네 문둥병자가 자기들만 뭐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 그거 하면서 참 좀 뭐라 그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이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성중에 있는 아니 그 뭐야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거를 전하자 하고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음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참 시간이 날 때마다 남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성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마디라도 서로 나누는 것이 큰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할 때 그걸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예. 오히려 하늘 곧 하나님인들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아,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런 게 괘씸한 것 같아요. 감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인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응?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아멘. 우리도 혹시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말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사람들도 혹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또 그 왕의 신하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좋아서 막 얘기한 건데, 그죠? 막 정말 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좋아서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함부로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그 네 문둥이들이 이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서 해도 죽고 이 사람네들이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좀 우리도 앞으로 야곱의 환란이 올 때 죽는 것을 두려우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내 문둥이가 이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 성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성문에 앉아있는 이 문둥이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생명을 걸고 일단은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네 문둥이 안에 엘리야의 그 사환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왜 모욕하고 살아난 어 나만, 나, 나만, 땡큐. 그 나만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문둥이가 된 그 사람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비록 문둥이는 됐지만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진다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이방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많이 들어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잘 키워 놓으면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재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음.
6절에 보면 이는 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뭐 그냥 조금 들리는 소리 아니고 누가 한두 명이 듣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거기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큰 소리를 듣게 했으니까 이런 세컨 게스팅을 했다고 할까?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상상으로 뭐 이거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이 군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했나 보다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때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생각하고, 아,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을 거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이 상상으로 지레 겁을 먹는 그런 일들을 또 행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내 생각이 내 상상이 바른 상상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또한 또 해봤습니다. 네, 이런 계기가 또 우리가 어, 그, 아직 우리가 덜 했나요? 이미 지난 것 같은데. 기드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그 항아리를 쳤을 때에도 그때도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럴 때에도 이런 것이 다 기억이 나서 우리가 뭐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무난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진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분 다, 먼저 아, 하시고 또 할 거 있으니까, 발정도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전장에 그 아람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해왔었잖아요. 먼저. 아, 그랬을 때는 또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음, 거기서 먹여서 마시게 하고 먹여서 보내고 났는데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또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그 여호람 왕이 이게 엘리사가 그때 그냥 죽이도록 놔두지 않았으면 죽이도록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엘리사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그냥 막 그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멘.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죽이지 말고 치지 말고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보내라. 그래 놓고 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배은망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무슨 저기가 있을까 하고 엘리사에게 물어보았었으면 아 그렇게 그 뭐 역정을 내고 그럴 필요 없이 엘리사가 올바른 응답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우리들에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을 두고 더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그 귀한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텐데 참 요즘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젊은이들 모이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젊은이들은 굉장히 아주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데 또 어떤 젊은이들의 모임 속에서는 또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엘사가 이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미 엘리사가 이렇게 될 거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왕도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를 믿지를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엘리사가 행한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 저기 뭐야 병을 고쳐준 그 아람 장군의 그 병을 고쳐준 그 엘리사의 그 행한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예언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마음에 이렇게 갖지 못하는 왕의 이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왕이 아마 이건 이런 걸 거다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도 내가 계속 상상으로 부정적인 것을 한다면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막 왕을 이제 보좌하는 그 장관은 결국은 자기 믿음대로 그것을 뭐 먹어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냥 그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지 않나 그런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5장, 6장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이번에는 7장을 보면서 그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그 변심, 진짜 그렇게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 음, 정말 아람 왕 그 베나닷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또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정말 속속히 그, 그 악한 그걸 좀 이해하게 되고 그것도 나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람 왕은 오장서부터 나아만 장군한테 낫게 하려고 편지 써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주고 또 그거 낳는 것도 보고 또 사마리아 그러니까 자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갖고 또 죽이지 못하고 그 대신에 아주 그냥 대접을 많이 받고 거의 돌려주는 그 이스라엘 왕 그런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또 똑같은 왕이잖아요. 베나다 2세. 또 와갖고 그냥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를 저기 성을 쌓는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그 정도까지 하게 그냥 어, 나쁘게 하고. 근데 또 여호람 왕은 또 6장에 그냥 저기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와갖고 어, 막 죽여도 충분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기 음, 엘리사 선지자한테 아버지 저기 아버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 그러니까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에디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잘 먹이고 어, 저게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맛있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고 말할 때 이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만 저거 해도 생각해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착한 왕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선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베나닷은 진짜 변심해갖고 사람을 잡아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굶기게 하고 또 그 당시 여호람 왕은 내 아버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맡겼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성에서 굶어 죽게 되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무 아무 도움도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 왕은 막 죽이겠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막 이런 걸 읽으면서 저는 진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가 살아온 생각을 하니까 나도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진짜 하나님께도 애스킹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그냥 살살거렸다가 내가 내가 필요 없고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아주 그냥 또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 죄악성이라는 게 음, 정말 속속 깊이 좀 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은 이런 일에 금방 떨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음, 정말 시간마다 성령님께 구하고 내한테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음,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나니 하셨듯이 참 이런 하나의 그 역사의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들의 정말 처절함,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저기 한 건 이 음, 왕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었던 이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내들인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 법에는 가서 직접 듣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한 장관은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냐.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근데 또 한 신하는 우리가 지금 말 5마리나 있는데 그걸 타고 가서 직접 가갖고 그런 거 아닌가 살펴보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5마리 말 가지고 가서 상황이 어떤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믿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제가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제가 믿음이 뭐 많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당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저기 아까 어, 이창호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까지 하고 6장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6장에서 그 도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매몰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동떨어지게 그렇게 그 도끼 사건을 거기다 넣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 선지자 생도들이 그 아마 거처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데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가로 가서 이제 좀 그 거처를 좀 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서 거기에는 그렇게 뭐 얘기가 돼요. 그 좀 보면은 그때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도끼 사건과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 상반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사건하고 아주 굉장히 연관성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에 사건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제가 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여기서 좀 왜냐면 제가 기억이 항상 맑지가 않아 갖고 항상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기도의 조건이 그거예요. 이 맑지가 않으니까 좀 맑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그것들을 보면은 어, 제가 저걸 좀 킬까요? 그 성경을 좀 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켜야 제가 좀 생각이 새로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빠졌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이
물, 이 세속기가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손을 내밀어 그걸 잡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잠깐만요. 네, 전쟁이 시작이 돼서, 어, 이제 뭐 공격을 위해 진을 치고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왕에게 알려줘서 잘 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아람 왕에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밀리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해갖고는 이제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엘리사가 그 일을 다 알고 이렇게 피하게 한다는 것을 방비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성읍을 이, 에워싸게 됩니다. 성읍을 에워싸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환이 너무 놀라서 보니까 이, 이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청년 사환이 눈을 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주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여기 여호와께 기도해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무리를 어, 여기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해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해갖고 그들을 인도해갖고 사마리아로 인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왜 이게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저는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도끼는 무슨 역할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끼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에레미야 46장 22절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끼를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과 또 물론 이 도끼는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도끼로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편 74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부수고 잔인무도하게 하는 그 일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거긴 도끼가 사용이 됐는데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도끼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쪽에서는 저 에레미야서에서는 도끼를 바벨론을 잘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는 그 원수 적들을 시편에서는 좀 얘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또 여기 또 바벨론이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아람을 아람 군대를 도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이 도끼가 정말 물에 빠졌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아, 눈이 장님이 되어서 그냥 스르르 그 저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시니까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새도끼가 이렇게 빠졌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저는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그냥 참, 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뭐 어떤 대답을 이제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 만약 아람 군대를 바벨론의 도끼로 여기시고 사용했던 것처럼 이 아람을 도끼로 여기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빌려서 너희를 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아,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을 떠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 장면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제, 이제 포위된 아람 군대를 보고 아버지 내가 치릴까 하고 다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지 마소서. 엘리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치지 마소서. 어,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요거 좀 중요하게,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놓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쌍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하셨기도 하겠지만 이 아람 사람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거나 또 혹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셨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도끼가 떠오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다시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선의로 이렇게 정말 놓고 그들이 은혜를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끼가 다시 떠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끼가 다시 떠오르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 하여튼 그들이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는지 비둘기 똥을 4분의 1 값에 사고 또 낙이 머리를 사고 해서 먹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을 삶아 먹는 장면이 역시 나오죠.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참 굉장히 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거의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족속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 하나님께서는 어, 제가 7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 고운 밀가루 한 서와 한 세계를 매매해서 어, 이 말을 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유는 이 고운 밀가루 한 서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먹고 살게 하는 주식이라고 그래요. 주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 뭐라 그럴까요? 이 제사 때에 드려지기도 하고 맥주절에 보리단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어,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 곡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아,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이 고운 밀가루 한 소와 한 세겔이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들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믿지를 않았죠.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여기서 봐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게 먹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장관이 이 한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장관이 결국은 죽게 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아까도 어, 우리 강명수 집사님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그러는 거기서는 만일 여기서 뭐 우리가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그 포위하고만 있을 줄 알았었는데 정말 이, 이 병거와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이렇게 아, 쫓아내고 그 진영에 그들이 정말 먹고 하는 모든 양식과 은과 금과 그 의복들을 다 이제 거기서 남겨놓고 이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들이 자기만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알려서 이것을 어, 다시 좀 같이 나눠 먹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고운 밀가루 한 소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소와 두 세겔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어, 여기 그 장관이 아까 그 한 장관 얘기했던 그 장관이 백성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이 성문에서의 보리 두 소와 한 세겔 이것을 매매해서 결국 그들이 살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 그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선지자의 그 생도들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을 어,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더 확장하고 그래서 이러한 배려를
아람 군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인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열심을 또 거기서 보게 되고 하여튼 뭐 여기 보면 도끼가 떠오름으로 건져짐으로 인해서 했던 일이 더 넓고 안락한 환경에서 선지자 훈련을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그냥 추측이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은혜를 깨달았어야 할 그 아람 군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다시 아람 군대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뒷얘기를 볼 수가 없었지만 또 계속 또 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깊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좀 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6장을 안 해서 예, 오늘 6장, 7장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계속 감기 이게 떠나질 않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을 오늘 하자고 올렸는데요. 혹시 이영순 집사님 6장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8장은 오늘 못해요. 그, 준비는 했지만 넘어갔으면 다음 좋겠어요. 시간에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이 6장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7장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6장을 읽지 않고 그냥 7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김대건 목사님, 우리 6장 복습하는 의미로 6장 읽고 다시 돌아가서 6장 읽고 할까요? 해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려가지고 그럼 아까 그 이창흠 장로님이 그 글을 올렸는데 조금 더 크게 보였거든요. 이창호 장로님이 한 번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넘어가. 올릴까요? 예, 네. 그렇죠. 예, 제가 뭐 올리겠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7장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읽을까요? 1절, 2절? 아니요, 이거 7장이에요. 이거 7장이군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예,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강명수 지사님 3절 4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며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일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뒤돌아가서 우리 입장을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남겨놓을까요? 어, 네. 네, 네, 그래? 네. 잠깐만. 아까 우리 안 하셨던 저 정영희 집사님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열왕기 상이네요. 예, 예, 알아요. 예, 열왕기하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들 하시죠. 네, 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잖아요. 예, 그렇게 에워쌌을 때 얼마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한 상태를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음,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음, 이 왕이 지금 이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근데, 이 여인들이, 그래, 무슨 일이냐고 여인들한테 물었을 때, 그 여인들이 그 이제 그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예, 너- 우리 아들을 어제는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면,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억울해서 이제 왕에게 그 이제 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굵은 배를 입는 거는 이 왕이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그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음, 뭐 이렇게 뭐 회개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 입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 저도 뭐, 주석에서 그것을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었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마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 힘든 상황인지를 잘 그 옷을 통해서 드러내 준 것 같은데 어, 제가 잠깐만 어, 30줄이에요. 붉은 예, 배를. 30절이죠. 네, 거기서 굵은 배는 회개의 슬픔을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공식적인 왕복 속에 이 굵은 베옷을 걸쳐 입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재난으로 인해 회개하는 행동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겸손해지는 행위라기보다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넓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식한 정도지. 다시 외식인. 말해서 그런 척한 거죠. 음, 사실은 백성들은 저렇게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마 넉넉히 먹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뭔가 보이려고 했던 그런 음, 의도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주석에서 좀 찾아보게 되네요. 예. 뭐, 뭐 또, 그게 네, 맞는 말 같은데, 왜냐면 그 밑에 왕이 한 행동을 보면은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한 것 같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막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척 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들 하시죠. 네, 예, 저는 여기에 6장 11절에 보면 예, 이러므로 아랍 왕의 마음이 여기 10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랍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내통하는 거, 예, 맞아요. 예, 내통하는 거. 예, 아니 이것을 이것을 이 12장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다. 아니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들어와요. 예? 예. 이게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나 지혜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아니었나 싶어질 정도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진을 치는데, 이제 치기 위해서 치는데, 네. 비밀리 그것을 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잘 알고 잘 네, 방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침실에서 이렇게 비밀리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비밀리에 한 일을 여기서 다 알고 방비를 하는데 예, 왜 예. 또 치고 들어오냐고 이걸 알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리고 그 그럴까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미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냐 이거죠, 저는. 왕인데, 그래도. 그냥 여기 우리가 이렇게 왕의 생각과 이거를 이렇게 열왕기 상하 이렇게 좀 계속 읽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왕, 왜 모세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런 것도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어? 그 비밀리에 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도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저 가요,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하나는, 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그 지배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예, 눈을 어둡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눈을 멀게 해서 그 잡혀갔었는데도 다시 놓아주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그, 그런 놀라운 이적을 자기들 경험하고도 다시 쳐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도 그랬고, 이 아람도 그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아, 참 안 좋아하시는데 아,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뒷얘기를 보면은 하사엘도 그렇고 그 예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폭군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람이나 바벨론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하셔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멘. 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양쪽 다 아람군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좀 그들이 어,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선과 악의 그 쟁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참 저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퀘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또 삶 속에서도 또 퀘션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이심으로 음,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있고 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경종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네, 지금 뭐 많은 굉장히 뭐 뭐라 그러죠? 영원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영원한 악은 없다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서 네, 옛날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군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이 정말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두움이, 어떠한 그런 정말 핍박이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네,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이고, 아까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자체가 음, 그건 참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응? 엄마가 죽은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식을 네, 잡아먹을 정도 그 마음은 얼마나 배가 고픈 아무리 고프다 해도 차라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랬거든요. 뭐를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가 항상 뭐를 해서 줘요. 음, 그러면 내가 먹을 때 맛있으면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게 잘했네. 할머니도 한번 먹어봐봐. 그러면서 내가 저를 내 입에 들어갈 거를 할머니다 넣어주면 아니다. 내 새끼가 먹는 것이 할머니는 보기만 해도 배부르단다. 음, 그러셨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거 보면 얼마만큼 세상이 그때 당시에도 악했다는 것이 그렇죠. 증명이 보여지잖아요. 음,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하여도 보리 한 대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앞으로도 대경제 공황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이 그냥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예.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정말 그 엄마의 사랑, 엄마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 위에서 엄마가 죽으면서 자식을 살려내는 그게 아름다움인데 이렇게 피폐해지게 되게 되면 참 자식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매매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아멘. 혹시 뭐 특별히 또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나누시고 또 다 시간의 계획들이 있으실 테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성경 주석에 보면 아까 이제 그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럴 때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는 그 속에 굵은 배를 그렇게 입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고자 어,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백성들은 굵은 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을 향한 왕의 동정의 표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이 진노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보면은요 이 이게 이제 엘리사한테로 가요.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지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 가는데 이 여기에 보면은 아, 이제 엘리사가 뭐 이 재앙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뭐 어떠한 이제 뜻이 있으신 거죠. 그러는데 참 제일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뒤따라 왔을 때에 엘리사는 벌써 이미 이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이제 뭐야 문을 들이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마 그 왕이 바로 그 따라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래갖고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진노를 좀 이렇게 잠재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대서 배옷도 입고 그랬지만 계속 이 재앙이 거둬지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한테 대한 분노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분노를 나타내는 그거를 엘리사를 죽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네요. 그 7장에서는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재앙이 어느 정도 거둬지는 것을 이제 예언을 그 왕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왕이 한 행동을 보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일을 좀 빨리 끝내주십사.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어,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럴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일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을 때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이렇게 좀 옅어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그게 여호와께로 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 신뢰를 이제 잊지 말아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참석하시고 좋은 또 깨달음과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에스더 김 집사님께서 어, 예, 마감 기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공식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김 집사님 뮤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에스더김이 없는데요. 나가셨는 것 아마 같은데. 김희숙 집사님이 에스더 김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운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네. 아, 안녕하세요. 저 김희수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이 그룹에. 오, 아니시네. 네, 저 기억나시죠? 예, 네, 예. 네. 네, 저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저 뭐가 뭔지 몰라 중간에 그냥, 네, 저한테 떠서, 아, 네. 네, 네, 제가 일을 하는 중에 지금 들어와 있었어요.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을 서로 읽고 또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토론하면서 그 옛날에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어떠한 깨달음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도자가 왕에게 온전히 선지자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여쭙지 않고 참 대립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 저희들 정말 생각하게 해주시고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하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늘의 전장,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진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아무리 어려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나 직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받아 감당하고 또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 인도에서 선교 사업에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김종식 장로님 네 분의 그곳에 계신 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그 기쁨, 육의 기쁨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을 잘 나누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였으나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시는 우리 또 오혁은 장로님, 김진은 집사님, 또 우리 강명수 집사님의 부분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천사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여서 또 다음 주에 기쁜 시간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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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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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에서 위로받았습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 예. 예. 어디서 다음, 뵌 것 다음 주에도 같은데요. 봬요.